오늘 말씀의 제목은 빚을 탕감받은 자의 감사입니다. 여러분, 빚을 살다 보면 어떤 모양으로든 질 수밖에 없죠, 그죠? 우리의 수입은 비슷하고 또 사업을 하거나 또 경제적으로 당장 돈은 없지만 또 필요한 게 있을 때에는 빚을 지게도 됩니다. 요즘에 신용카드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건 빚이 아닌 것처럼 그냥 쓸 때는 공짜로 쓰는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쓰는데 막상 갚을 때가 되면 내가 이만큼 안 쓴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늘 들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빚은 우리를 참 괴롭게 하죠. 빚을 질 때에는 그것이 공짜 같지만 갚을 때에는 정말 내가 안 쓴 것을 갚는 것 같은, 내 살을 뜯어내는 것 같은 그런 참 큰 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빚을 지면 그 빚이 갚아질 동안에는 참 정상적인 생활도 힘들고 늘 언제나 그 빚이 우리에게 이렇게 막 억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활은 우리의 신앙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빚지는 일이 없도록, 비정상적인 빚지는 일은 없도록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뜻하는 단어 중에 여러분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구원이라고도 하고 구속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죄인을 구속하는 것 말고요, 우리를 구속하여 주는데, 이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과거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사고 팔고 할 때 어떤 그런 배경에서 이제 이해가 되어야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 옛날에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이전 주인에게 그 노예에 합당한 몸값을 치루어야 이제 나 자신의 노예로 이렇게 사올 수가 있는데, 이제 새로운 주인이 이전 주인에게 몸값을 다 치르고 그 노예를 자신의 노예로 사용하지 않고 자유를 주는 것, 바로 이것이 구속이라고 하는 그 개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몸값이 되셔서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값을 다 지불하고 자유를 누린 사람이 되었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이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많은 빚을 졌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빚을 우리가 탕감할 능력이 없음을 아시고 우리에게서 받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 받아주시고 우리의 빚은 탕감하여 주셨습니다. 실제 우리가 어려운 형편 중에 어쩔 수 없이 빚을 졌는데 어느 날 이 빚이 탕감이 되었거나 혹은 누가 대신 이 빚을 좀 갚아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갚을 수 없는 평생에 이제 빚쟁이로 살아야 되는데 누가 우리의 빚을 대신 갚아준다면 정말 평생에 그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면서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빚을 탕감받은 자, 이 죄의 빚을 탕감받은 우리들이 어떤 감사로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이후에 이제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내어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묻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앞에 두 사건 그리고 뒤에 한 사건을 통해서 이 세례 요한의 질문이었던 예수님이 메시아인가에 대한 대답이 될 만한 실례를 이 세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에 보시면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시죠. 너희 선생 세례 요한에 가서 이렇게 전하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일러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은 메시아입니까? 라는 질문이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제 이런 것이었죠. 28절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 지극히 큰 자다라고 그렇게 지칭을 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직접적으로 예견한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요한은 다가올 천국을 위해 회개를 선포하며 회개를 요청하며 세례받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오실 메시아는 세례 요한의 말처럼 자신이 물로 세례를 주는 것에 반해 불로 세례를, 불세례를 베푸실 것이고 세상에 대하여서 죄에 대한 심판을 가져오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세상에 오셔서 세례 요한의 그런 메시지처럼 불심판을 내리면서 세상을 심판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심지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라고 지칭하셨던 그 세례 요한이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판자로 오신 메시아라면 이 세상의 부조리함과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는 이런 부조리함 가운데 심판자로 오신 메시아가 세상을 심판하시고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세례 요한을 옥에서 건져내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 질서를 바꾸든지 뭐 이런 사회 전복이 일어나든지 이런 일들이 있어야 할 텐데 오신 메시아는 여전히 아무런 심판을 행하지 않으시고 그저 죄인 아픈 자들을 고치시고 안전병을 일으키시고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시고 말하지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런 일들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는 조금 다르게 은혜를 베푸시고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는 분명 심판하실 분이라 했는데 세례 요한은 그래서 너희가 그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회개의 증표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했는데 심판과 회개를 외친 요한의 메시지와 달리 예수님은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자들에게까지도 이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빚진 자에게 복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굿뉴스입니까? 빚이 탕감받는 것, 가난한 자들이 부유케 되는 것이 가장 큰 복음, 가장 기다리고 고대하던 복음이겠죠. 누가복음 7장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를 이 중심에 두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며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병든 자들이 낫고 그 당시 종교 간섭의 혜택을 받지 못하던 그 유대교라고 하는 전통 가운데서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던 가난한 자들을 도우시고 살리시는지 이제 그 실례들을 이제 그 앞뒤로 배치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예수님께서 실례로 보여주신 장면이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는 장면입니다. 이 로마의 장교인 이 이방인 백부장은 자신의 종에게 병이 들자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좀 고쳐 달라고 합니다. 이 종은 먼저 이 기도를 요청한 예수님의 치료를 요청한 백부장도 이방인이요. 그에게 고용된 이 종은 종으로서 그 당시에 미천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여김 받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큰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종을 고쳐주십니다. 그 다음으로 나오는 사건이 나인성의 과부의 외아들을 고쳐주시는 것인데,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죽은 아들을 살려주시는 장면인데요. 그 당시에 어떤 종교적 관행으로 혜택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렇다더라도 죽은 자를 살릴 수는 없는 그 당시의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이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한 이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들은 기존의 어떤 종교 간섭 가운데서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소외된 자들입니다. 당시 유대교 풍습으로는 이들에게 베풀 만한 어떤 은혜의 여력이 없었습니다. 이 잘못된 종교 간섭, 이 유대교는 이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오실 메시아로 인하여서 이 사회 체제는 전복되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등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지만 곧바로 이런 일들을 시행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자신의 은혜를 온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며 베풀어 주신 것이죠. 세례 요한이 의아해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이 메시아이면 이 죄인들을 심판하러 오셔서 이제 심판하셔야 되는데 왜 은혜만 이렇게 베풀고 있냐 이 말입니다. 왜 죄인들과 친구가 되고 왜 그들과 함께하냐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심판하실 것입니다. 다시 재림을 주러 오실 때에 이 땅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이 땅의 잘못된 사회 체제들을 완전히 뒤엎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예수님은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는 분입니다. 유대인들을 유대 종교를 심판하시되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을 기다려 주시며 그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셨고, 역사적으로 볼 때에 온 세상에 대한 심판을 지금까지도 유보하시며 이 세상 가운데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많은 이들이 은혜 가운데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이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앞의 두 사건과 함께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임을 보여주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사건은 조금 더 분명하게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유대인이 무슨 이유인지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합니다. 그런데 이때 그 마을에서 공공연히 죄인이라고 여겨졌던 한 여인이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오신 것을 알고 이 집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 그 발에 입을 맞추고 눈물을 흘리며 그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이 향유를 부어 씻겨 드립니다. 이 사건을 두고 예수님과 바리새인 간의 이제 대화가 조금 더 이어지죠. 시몬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참 선지자라면, 좀 더 나아가서 참 메시아라면 이 여자가 죄인임을 알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고 좀 거리를 두었을 텐데 왜 이 여인이 예수님의 몸을 접촉함에도 불구하고 부정탐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만히 놓아두고 있나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이 바리새인의 생각을 비판하십니다. 바리새인보다 더 극진하게 자신을 대접한 이 여인이 비록 죄가 있었으나, 한때 죄인이었으나 그녀는 용서받은 죄인이다라고 그에게 이제는 죄가 없음을, 그리고 앞으로는 죄 없이 평안히 살아갈 것을 선언하십니다. 이 여인이 많은 빚을 탕감받은 여인이라는 것이죠.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대해놓고 이 여인과 달리 예수님에게 발 씻을 물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의 풍습은 손님을 초대하였을 때에 손님이 집에 오면 그 종이 발을 씻겨 주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에게 믿음이 있어서 한 것은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예수님을 참 선지자로 알아보지 못하거든요. 하여튼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하였는데 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는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에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달랐습니다. 이 여인은 이 마을에서 죄인으로 알려진 여인입니다. 어떤 풍문에 휩싸여서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였던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알고 자신이 아끼던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립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더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고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좀 좋게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였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여인으로서 소중하게 기르고 가꾸었던 그 긴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사람들의 비난 앞에서도 약해지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눈물을 참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의 발 앞에 그 예수님의 발을 씻을 만큼이나 눈물을 흘려내며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입을 맞춥니다. 어쩌면 자신에게 좋은 향이 나도록 하여서 자신을 좀 감추려고 아껴두었던 그 귀한 향유를 이제는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며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메시아의 뜻이 무엇입니까? 메시아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이 여인이 실제로 이제 예수님께 기름을 부어드리면서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메시아임을 그가 그런 것까지는 몰랐겠지만 이 행동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이 공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시간입니다. 세례 요한의 생각에는 여러분, 메시아는 심판을 가지고 오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심판을 베풀기 전에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그 심판을 넘어 은혜를 통하여서 참된 구원, 구속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그런 은혜를 베푸시되 가난한 자들에게까지도 그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시는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가난은 왜 생긴 걸까요? 왜 가난할까요?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은 인간의 죄와 욕심이 가난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러니까 가난해지지 않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지요. 근데 여러분, 욕심이 생겨난 그 자체가 이미 누군가는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으로 인하여서 사람은 게으르기도 하고, 그리고 탐욕을 부림으로 자신의 쾌락을 위해 많은 돈을 사용하여서 빚이 지기도 합니다. 이런 죄와 관련된 빚짐은 공공연한 흔한 일이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인간의 욕심이 빚어낸 이 사회 구조 안에서는 어쩔 수 없이 대물림으로 인한 가난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빚을 지게 되고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더 심각한 빚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지고 있는 빚입니다. 이 하나님께 진 빚은 도저히 우리가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말씀을 어김으로 하나님께 진 빚은 우리 힘으로는 갚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셔서 자기 빚을 해결할 수 없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 빚을 갚아주시며 그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분명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것은 이 구원의 조건, 이 빚을 탕감받는 조건이 아니었고, 이 빚을 탕감받은 죄 용서를 받은 결과로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를 표한 것이죠.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만약 빚 주는 자에게, 사채업자에게 500데나리온 빚을 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을 진 자가 있는데 둘 다 탕감받았다면 누가 그 빚 주는 자에게 더 감사하겠느냐라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더 마음에 큰 감사가 있겠습니까?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이 여인의 행동에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던 그렇게 감사한 이 여인과 아무것도 예수님께 내어놓지 않은 이 바리새인 간에 누가 더 많은 감사를 하는 자입니까? 이 말은 바꾸어서 누가 더 많은 빚을 탕감받은 자이겠습니까? 이 여인은 많은 빚을 탕감받았기에 예수님께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발 씻을 물도 내어놓지 않은 바리새인에 비해 그 흔한 올리브 기름으로도 예수님의 머리에도 바르지 않은 이 바리새인에 비해 그 흔한 친구와 나누던 그 입맞춤의 인사조차도 건네지 않았던 이 바리새인에 비해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그 발을 그의 머리털로 씻겨드리며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어쩌면 50데나리온 빚진 자처럼 빚이 많이 안 진 사람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일반 민중들에게도 인정을 받을 만큼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들의 율법에 대한 열심은 대단하였고 율법을 어기지 않기 위하여서 율법에 기록되지도 않은 수많은 조문들을 만들어내어가며 적극적으로 율법을 지켜내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 마을에서 공공연히 죄인으로 여김받았던 이 여인에 비해 분명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적게 빚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50데나리온이나 500데나리온이나 하나님께 진 빚은 우리 스스로는 갚아낼 능력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50데나리온 빚을 탕감받았다 할지라도 그 빚은 적은 빚이 아니라 해결할 수 없는 빚을 해결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동일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온갖 가난과 결핍 가운데 살아갑니다. 심리적 결핍도 있고 경제적인 가난 등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결핍들 중에 많은 것은 우리가 스스로 해결해야 하기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가난하지 않아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물질을 가졌을 때에 가난한 자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빚을 탕감할 수 없는 많은 이웃들을 우리의 노력으로 도와주기도 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노력으로 다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은 교회가 해결하고, 교회가 또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은 정부 기구나 사회단체들을 통하여서 어떠한 모양으로든 우리는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자들을 최소한
인간적인 존엄성, 그 밥 먹고 사는 것만큼은 좀 할 수 있도록 좀 따지지 않고 할 수 있는 좋은 사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이 사회 체제 자체가 바꾸어지지 않는 이상 이 사회의 어떤 가난과 그런 결핍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때라야 이 사회의 부조리는 온 천하에 까발려지고 우리의 죄와 욕심이 얼마나 나쁜 것이었는지 밝혀지고 예수님께서 이 문제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완전히 해결하실 때가 오겠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작은 노력이나 우리 교회의 어떤 노력들로 이 세상을 다 바꿀 수 있어서가 아니라 바꿀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시류에 흘러가지 않기 위하여서 흘러가는 물이 떠내려가지 않기 위하여서라도 우리는 이 조류를 거스르기 위해 할 수 있는 한 조금씩이라도 노력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노력으로도 이런 도움으로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 결핍이요 우리의 영적 빚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결핍인 이 죄로 인한 우리의 영적인 가난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값을 치러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전 주인에게 속하여져서 누군가 와서 우리에게 속전을 내고 우리를 구속하여서 자유를 주지 않으면 절대로 자유인이 될 수 없는 것과 같이 우리의 죄로 인한 가난과 결핍은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유대교 지도자들은 빚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빚이 적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율법으로 그리고 율법의 조문으로 그들의 전통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낮아져 무릎을 꿇고 그 발에 입맞추었습니다. 눈물로 발을 씻기며 고운 머리털로 향유를 발라드렸습니다. 자신이 구원받은 그 구원의 결과로서 예수님께 이런 감사를 표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음을 인식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자신이 탕감받은 빚쟁이이기에 자신의 빚을 탕감하여 주신 그 예수님께 더 큰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신 예수님 때문에 얻게 된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가진 자들은 어떻게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이 식사 자리에서 일어난 이 사건, 바리새인과 이 여인의 삶은, 행동은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내어놓습니다. 내 빚이 컸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빚을 탕감해 준 예수님께 더 큰 감사로 살든지, 아니면 내가 무슨 그리 큰 빚을 졌다고 하나님께 하며 그냥 하나님과 예수님과 대등한 위치 가운데 발 씻을 물도 내어주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든지, 우리에게는 이 두 선택지가 놓여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비록 여인에 비해 빚을 적게 졌을지 모르지만 그는 그 적은 빚조차도 탕감받지 못하였기에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지 못한 것이죠. 세례 요한의 메시지처럼 천국이 가까이 왔으면 회개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를 회개로 이끕니다. 그의 메시지는 심판 앞에서 회개하게 합니다. 비록 그가 옥에 갇혔고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의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시지도 않았고 당장의 심판을 보여주시지도 않았지만 장차 예수님은 심판자로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예수님은 아직도 수많은 죄인들을 위하여 그들의 빚을 탕감하시고 그 가난한 자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처럼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되돌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낮아지는 삶의 이런 결단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은혜로 빚을 탕감받았음을 인지하고 그렇게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비록 여러분 세례 요한의 그 생각과 메시지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것에까지 미치지 못하긴 하였지만 예수님의 평가는 분명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였습니다. 그의 사역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었고 비록 그가 옥에 갇히긴 하였지만 그가 옥에 갇히기까지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그 죄로 인하여서 괴로워하며 고통하다가 이제는 은혜의 복음이 증거됨을 깨닫고 고민하고 고통하고 막 신음하던 그 가난의 문제, 영적 가난의 문제를 들고 이제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극히 큰 사역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의미 없는 사역이 아닙니다. 그가 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의 시대는 더욱더 활짝 열리고 예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메시아로서의 사역은 더욱더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시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를 얻은 자들에게는 이 은혜의 때에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했던 이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크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불렸던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크게 되는 은혜가 천국에서는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 빚을 탕감받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세례 요한보다도 이 위대한 사역을 하였던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큰 자로 여겨지는 놀라운 축복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감사로 천국에서 큰 자임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많이 탕감받았으면 더 많이 감사해야죠. 우리가 과거에 우리를 좋게 보이려고 우리를 위해 붙잡고 사용하고 있던 것들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이 자신을 위해 사용하려고 아껴두었던 그 귀한 향유와 같은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것입니까? 이 여인이 곱게 기르고 간직했던 그 긴 머리처럼 우리에게는 아끼고 소중히 생각해야 될 그런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들여서라도 예수님께 우리 빚을 탕감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감사가 없이는 우리는 또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50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구원하였으니 이제는 평안히 가라. 이 말은 앞으로는 다시는 죄인으로 부름받지 말고 이제 네가 용서받았으니 이제는 죄 짓지 말고 살라는 것이죠. 빚을 탕감받은 우리는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삶은 다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이제는 다 버리고 내어놓고 하나님과 함께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바르게 서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내어놓지 못한 향유, 우리가 드리지 못한 우리의 긴 머리, 우리가 꿇지 못한 우리의 무릎은 없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예수님 앞에서 흘리지 못한 우리의 눈물은 없는지 계속해서 이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빚을 탕감받은 자가 더 은혜를 많이 누리고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다고 해서 계속해서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많은 죄를, 많은 빚을 탕감받고 자유케 된 것도 큰 은혜고 그것으로도 예수님께 많은 감사를 드릴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오히려 그것보다도 더 귀한 감사, 더 큰 감사를 계속해서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삶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하시는 그 평안한 삶, 죄와 욕심으로 인한 가난과 두려움이 없는 평안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여인처럼 예수님께 극진한 감사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빚을 탕감받았음을, 탕감받은 용서받은 죄인임을 늘 증거하며 우리의 감사로
나타내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